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우리 16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의 사람은 욕제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올해 유아부 성경학교 주제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제가 손유이로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하여 다시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더 해볼까요? 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올해 총회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이란 단순한 교회 증가가 아니라 쇠퇴한 것이 다시 일어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부흥은 변화하다, 바꾸다, 새롭게 되다, 회복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마름뼈 한 상을 우리 성도님은 잘 아시죠? 그 말씀 중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말씀처럼 죽은 것 같았던 존재가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고백하며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제자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갈라디아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2차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거치면서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3차 여행길에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그 후에 오래지 않아서 그곳 소식을 들은 바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릇된 교리를 선동하며 교리를 가르치며 선동하는 자들이 그곳 교회에 침투하여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 그릇된 주장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사람들의 믿음이 그 핵심에서 왜곡될 정도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 절박한 경고와 간곡한 호소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죄인인 우리 대신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임재를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육체로 마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지키며 율법 행위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할례를 그리스도인 됨의 완성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며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제기된 핵심 물음은 무엇일까요? 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이냐입니다. 율법의 행위이냐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적대자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신뢰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관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건성에 의지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만을 오로지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말합니다.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옛 사람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워진 삶을 긍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육에 속하여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염려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격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의 열매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열매로 그리스도인으로 격이 있는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성령의 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과 조화를 이루며 계속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격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지속적인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품위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 성령과 상관없는 이기적인 욕망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받은 새 성품입니다. 아담에서 물려받은 죄성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대항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려고 서로 대적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성령은 악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선을 방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육체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육체의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며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충돌하여도 그 대항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강제에 무력하게 내맡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성령님의 인도로 타락한 속성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육체적 소욕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과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을 떠나 육체의 소욕대로 살 때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모두 육체적 욕망을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은 불법적이고 성적인 부도덕한 처신을 말하고, 호색은 그에 따른 방탕함을 말합니다. 20절, 우상숭배와 주술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죄악을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숭배의 행위와 그 숭배에 따른 악한 행실을 말합니다. 주술은 약을 제조하다라는 뜻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에서 그 숭배자들이 조작해내는 마술이나 술책 등을 이용하여 병을 낫게 하는 미신 행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은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죄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은 사랑의 반대인 증오심을 유발합니다. 민족이나 계층 간에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갈등을 하는 것, 분쟁, 서로 원수를 맺는 행위에서 낳은 결과로 항상 다툼을 유발합니다. 시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못된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당짓는 것은 분열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습은 그 당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강한 결속력을 이루며 뽐내는 바리새인들이 취했던 그런 태도입니다. 분열함은 당짓는 행동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말 가운데 자기가 속한 당파를 위해 분쟁을 일으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 분열함은 한편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은 단순히 정통 교리에 반대하는 특정 집단이라는 의미보다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옳다고 주장하며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육체적 소욕으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습니다. 이 투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소유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술 취함은 지나친 폭음으로 진리를 아는 것과 사물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방탕함은 술에 취해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빠져 헤매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러한 행동들은 타락한 속성에 빠진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성도가 적극적으로 긍정하며 품위가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긍정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2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꼭 맺어야 할, 긍정해야 할
우리 삶에서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육체의 그 소욕과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수고의 대가로 맺어진 것입니다.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성령의 힘으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마땅히 이루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사랑은 8가지, 나머지 8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이 8가지 열매는 사랑에서 오는 덕목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 꼭 기억하면서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이 기쁨의 열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에게 삶의 활기를 준다고 합니다. 화평입니다. 화평은 사랑을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손을 꼭 잡게 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막혀버린 그 관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 관계에 있는 우리는 빚진 자로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언어로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입니다. 길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것입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오랫동안 참고 견뎌내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오래 참음은 성도의 삶에서 단순한 인내심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길게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근신함을 깨어 견뎌내며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야고보 5장 7절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온갖 역경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지금은 삶의 무게로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힘들지만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에서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과 불의한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길이 참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삶의 무게를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열매 자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합니다. 남에 대하여 인자하고 간대한 태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며 돌봐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지나치지 않고 돌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실천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진정한 이웃이라고 합니다. 긍휼 없는 긍휼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한 것입니다. 양선은 자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은 믿음과 같은 단어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13절에서 보면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쓰였으나 여기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믿음직스러움, 신실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23절에서 온유와 절제가 나옵니다. 온유는 남에 대하여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온유는 자기 중심적이고 완고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 온유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생기는 온화함과 관대함, 부드러움, 그리고 친절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육체적인 충동을 억제하며 성도로서의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 덕목입니다. 절제는 9가지 덕목을 가능하게 하는 결론적인 덕목이라고 합니다. 9가지 덕목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이 표현은 율법을 포함한 세상의 어떠한 법이라도 복음의 진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자라나고 이루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직함을, 신실함을 보여줍시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옛 습관을 버리고 주저하지 말고 청산하고 성령의 열매로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방향대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세상 속의 삶에서 자녀와 세대 간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상대적인 빈곤감, 상실감, 직장 생활과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장으로서 삶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과 물질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향락보다 이 세상의 유흥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말씀하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으며 상처 입기 쉬운 연약한 성도를 인정해주며 더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세워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절제하며 예수님의 겸손의 옷을 입고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자녀다움을 보여드리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다음 세대에 꼭 전하는 기쁨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웃게 하는 섬김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주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기쁨이로 사랑의 섬김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